반갑습니다. 샤론 장로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편부터 15편까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편부터 14편은 그 내용이 약간 좀 어두운 데서 그 시가 만들어진 듯합니다. 그 다윗의 주위에 펼쳐졌던 그 고난, 고통스러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되게 부패하고 악인이 가득한, 그래서 의인이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서 이제 그 작성된 시인데, 단순히 이제 비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자신의 강구가 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드리는 시로 이렇게 어, 시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의 그 시 중 대부분이 거의 이렇게 어두운 때에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오늘 뭐 15편을 제외한 나머지 11편부터 14편까지는 자신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거나 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가족이 아니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던 그런 시대, 아니면 그 자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어, 난처한 상황들에 의해서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했던 그런 다윗의 신앙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면 어찌고. 이 다윗의 11편은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다윗의 측근들에서 이제 다윗의 측근 중에서 그 했던 말들이 보면 이제 했던 말들에 대한 그 공고에 대해서 다윗이 반박하며 했던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접근들이 다 뭐 나단처럼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거나 뭐 충직한 그런 신하 군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보면 뭐 그일라를 구했을 때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줬을 때 그 다윗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왔을 때 다윗을 넘겨주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 자기들의 가족이 그 아말렉에 의해 잡혀갔을 때 이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늘 이렇게 평생 동안 다윗에게 위협이 되었던 요압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윗을 배반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다윗의 측근들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쫓길 때 작성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의지하려고 공고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 영혼들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밤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서 이제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 다음에 악인이, 여기 보시면 표준 세번역이나 이제 공동번역 보시면 이 그러한 측근들의 권고가 보면 이렇게 서로 하지 않느냐, 이 추가 바닥부터 흔들리니 마당에 의인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상태에서 이 다윗은 인간의 권력이나 그가 가진 권력이나 재물이나 또 자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행해왔던 그 성실함, 그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의 저희를 감찰하시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되지 않으신 초월하신 분이어서 그 다윗의 상황과는, 아니면 인간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예,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데에 있음을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광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심판들, 하나님의 심판들을,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불과 유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정적으로 되게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들에 대해서. 태우는 바람이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그 광야의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그런 뜨거운 바람들이 이제 모든 초목들을 다 말리는 그런 뜨거운 열풍이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악인에게는 배정된, 분할된, 할당된 그런 몫이다라고 다윗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의구를 배우리다.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굳은 확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특별히 그 감찰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렇게 의인들을 이제 고난 가운데 던지심으로 인해서 그가 참으로 의로운 자임을 입증케 하신다는 그런 그 뜻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 360년 동안 사사기 그 암흑기를 지내고 난 뒤에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예전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러한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정, 그 룻으로, 룻에서 비록됐던 그 한 가정을 그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까지 그 생명을 연장시켜서 역사를 연장시키신 겁니다. 다윗 때문에. 그러한 의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뭐 예, 간음죄를 저지르고서 나서도 살인까지 저지른 그러한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나단의 선지자의 그 고발에 앞서 다윗이 보였던 그 진실한 모습, 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의 그 상벌이 이렇게 정해져 있음을 이제 자신 인생을 도와서 보게 보아왔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확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악인에 대한 이 심판이 이제 그런 확신이 희망으로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그 고난의 상황들을 인내하고 근신하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
이 12장은 그 지어진 시기가 이제 몇몇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에돔인 도액이 이제 맨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도망한 곳이 노비라는 그 곳에 갔는데 그가서 가서 이제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본 도액이 사울에게 그 고자질해서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이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그런 의인들의 죽음, 자신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자신의 측근 중에 한 명인 요압에 의해서 그 의인인 아브넬과 아마샤가 죽었던 그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편, 12편에 보면은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이 큰 소리 치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그 욥기서에서도 봤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거짓과 아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제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가련한 자와 또 이러한 그 지배계층들에 의해서 기득권층에 의해서 재산이 빼앗기게 된 그러한 가난한 자들, 억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것을 다윗이 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을 소망 중에 일어나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근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악한 자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거나 죽게 되거나 하는 그러한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11편부터 14편까지 다윗의 시대를 인식하는 게 되게 어둡습니다. 뭐 의인이 끊어진다든지 악인이 득세한다든지 널리 그 의인을 삼키기 위해서 악인들이 계획을 편다든지 또는 뭐 어떠한 의인들의 이렇게 대항에 대해서 사전에 없애버리는 그런 악인들의 태도, 그다음에 거짓과 아첨,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이런 시대, 되게 암울한 시대로 이렇게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일. 거짓말을 하는 이유와 아첨하는 말을 이유는 뭐 이익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겠죠. 이 특별히 아첨하는 것은 아첨하는 사람이나 아첨 받는 사람에게 되게 위험하죠. 특히 아첨 받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없애고 자신이 되게 위대한 인물이냐 과대망상을 갖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철저히 고립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 뜰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는 그 진실된 마음과 진실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는 거짓을 표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마음인데 그 중에서 이제 거짓된 마음,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된 말을 하는 그런 자들로 가득했다는 걸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거스릴 자도 없고 자신을 이렇게 막을 자도 없다고, 이렇게 악한 자들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늘 없다고 생각. 그래서 뭐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일은 다 이루고야 말죠. 의인은 의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래서 착갈취하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악인들의 말을 인용하는 한편, 이런 악인들의 말을 인용하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련한 자의 눌림과 그 착취자에 의해서 그 궁핍하게 된 그런 가련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의 탄식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을 하는 인간들의 말씀과는 달라서 순결하여서, 얼마나 순결한지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수는 같도다. 수는 같도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나온 그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 시를 마치게. 이 시의 분위기가 되게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그다음 하나님의 자비,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소망을 가질 것을, 그래야 해서 그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지혜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악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넘어지면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죠. 근데 의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선 의인으로 이렇게 인침받게, 죄 사하심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의인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악인의 심판은 뭐 어떤 때는 이제 바로 이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많은 세대가 지나건 혹은 역사의 종말에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악한 세대를 너끈히 이길 수 있지만, 참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네로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그 기독교인의 핍박과,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닥칠 그러한 그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근신하며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참 되게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일 가운데,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그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잘 겪어내어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다양한 역본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는 그런 성경이 이제 이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 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그런 시대입니다. 도대체 이 어떤 시대일까? 다윗은 보면 이렇게 10년 동안 사울의 추적을 당하였고 또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휘말린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은구조사로 인해서 또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 뭐 되게 큰 시기를 많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나열하면은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시대는 언제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이기양양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은 늘 이렇게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대적은 이렇게 자긍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탄시가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인의 그 고통과 위기에 직면한 처절한 그 절규와 탄식이 있고요. 그럼에도 그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에 대한 간구와 호소가 두 번째 요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간구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과 그와 함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숨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데 3절에 보신다고 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허리가 있어서 굽어 살펴주시는 굽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셔서 행동해 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그 지인의 간구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기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윗을 죽게 하려는 아니면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그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세력들이 이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그가 비틀거릴 때에 나의 대적이 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완료 시점을 완료적 표현을 해서 확신하는 그러한 그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그분을 계속하면서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그 찬양하고 의지할 것이라는 그러한 그 다윗의 그 신앙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 인내라는 것이 인내하지 않으면 소망할 수가 없고 그 소망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어, 인내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윗이나 바울이나 뭐 인내할 수 있을까? 이런 뭐 범인인 제가 뭐 그런 인내를 그,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음, 어쨌든 이제 완전한 인내는 예수님만이 실천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그 나무잖아요. 접붙임 받아서 그 본래의 나무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과실을 맺는 그 접붙임 받은 나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접하여서 그래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만약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도끼 자루가 언제나 그 나무 옆에 놓여 있어서 꺾기 꺾기울 것 꺾기움의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항상 두려워하며 근신하며 또 내 입을 살피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편입니다. 이번에도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휘자는 영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 더러우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시도 되게 그 분위기가 어둡죠. 이 다윗 시대라고 해서 다윗이 신정 정치를 하려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뭐 크게 보면 뭐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 썩어. 여기 보면 계획 한글에는 부패하고 조행이 가증하여. 이게 가증하다는 거는 음,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다 이렇게 썩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이 가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증스러움,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움, 나의 가증스러움에 대해서 쳐서 이렇게 예언하는 말을 이 예언자들로 통해서 하게 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주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예주에서 다윗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이제 오늘날 시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자본주의, 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인본주의를 따르고 있잖아요.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도덕을 행하고 또 윤리를 행하는 그러한 것들, 인간이 장달한 그런 문화, 뭐 합리적, 그 다음에 뭐 이성적, 인격적인 그런 문화, 사람이 최고, 사람이 그 가치의 최고에, 사람을 그 가치 최고에 두면서
두는 것을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인본주의의 이제 문제, 그 인본주의가 가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혹은 자연환원주의, 자연에 따른 자연의 그 포함된 이치에 따른다는 자연환원주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다음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의 신이 있다, 범신론,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는 범신론도 다 배격하는, 오직 사람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인본주의 시대를 거의 오늘 대표적인 그런 시대라고 보는데, 이때에도 다윗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모두들 다른 길로 벗어나 빗나가서 하나같이 싸웠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구나.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기에 담대하다는 거죠. 이게 다 치우쳤다고 얘기해요. 원어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길에 떠나서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것도 그 원어가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이제 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나 관역에 벗어난 모든 것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보고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아주 일상적인 일로 그런 이제 자신들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압제하는 것을, 강탈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수치를 느끼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고, 아내하면 또 음? 그런 뜻으로 이제 여기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까지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이제 정직하고 신실되고 충성되게 이렇게 행동한 사람인데, 이런 행악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두려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이런 시대나 공간에 안정되지 않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에 함께 계시고,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자주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자신이 그런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편히 되어 주심을 믿고 그것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시온에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들고 갈 것이다. 이것은 포로 기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억눌린 자들, 그 다음에 노예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자유롭게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편 한번 살펴볼게요. 15편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자의 자격을
이제 적극적인 측면 혹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제 5가지씩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되게 실천적인 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니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되게 뭐 관념적인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임을,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임을 다윗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이 시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런 얘기가,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에서 다윗이 이제 율법 언약궤를 가지고를 할 때 가져와서 다윗상 시온산에 이렇게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즈음해서 이렇게 지어진 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축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입당송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예배에 임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 예배에 주최하는 자들 그 사이에 이제 오갔던 그런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 이건 적극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보면은 여호와를 그는 막는 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볼지라도 피하냐는, 이런 5가지 적극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소극적인 측면은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고 별리로 대금치 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직으로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는 이제 완전한, 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여라, 행하여 완전하여라고 하고 하신 말씀, 그리고 노아에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한 그 완전을 대한 것으로, 물론 이제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그 의를 덧입으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말하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진리는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것, 진실, 검은 것을 검다하고 흰다른 것을 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물론 다윗의 그런 시대뿐만 아니라 이 진실을 가감없이 말하는 것, 목사님도 이제 늘 이렇게 다른 사람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용기가 되는 그런 시대. 참, 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이죠. 인간은 인간의 무리에 모여 살면서 그 자이든 다이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도 한 번씩, 한두 번씩 겪어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참소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참소한다는 말이 이제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혀가 걸어 다니는 그 영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남에 대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헛듣고 비방하는 한다는 것을, 중상, 사단이 하는 일이죠. 중상모략,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질그치 하는 방법이 중상모략입니다. 대방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치욕을 주고 모욕함으로써 수치스럽게 느끼게 하는데, 이는 이제 부부 사이에 서로 존중하지 않거나
다음에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친구를 모욕하는 일 등이. 그다음에 망령된 자는 하나님께서 저버린 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 면전에 내쫓아야만 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정도로 사악한 자들을 멸시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태도라고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태도가 경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다른 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존대한다는 것은 그 무겁다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나와 있는, 무겁다, 무겁게 느껴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그리고 서운한 것은 그에게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있고, 그래서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고리대금, 돈을 빌려주는 것은 뭐 율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그건 경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지만, 그 이자를 받는 것은, 동포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 이제 그 고리대금을 함으로써 이제 그 높은 이자로 받고, 또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게 그 채무자는 채주에게 착취를 당하고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체 화합을 깨뜨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고리대금을 엄히 이렇게 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무엘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레위기에 나와 있지만, 비난한 이웃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도록 명하시고 있고, 담보를 할 때 외투로 맡겼다면 저녁에 다시 돌려주고, 뭐 맷돌 윗짝 한쪽만을 이렇게 저당 잡지 말 것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고 있고요. 형제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지 않고 그를 중심으로 돕는 자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음을 이렇게. 뇌물, 이게 문제죠. 뇌물은 받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부당하고 왜곡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 그 뉴스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제 접수받는데 60%가,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뉴스에 났어요. 그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고소의 건들이 뭐냐면은, 그 판사, 검사, 이런 재판하는 자들에 대한 그 부패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들이 되게 그 비율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고 이제. 뇌물은 이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정직하고 돈 없는 자들을 고통과 한탄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의 대표적인 그 법률로 이제 김영란법, 얼만큼 이 뇌물이고 얼만큼이 뇌물이 아닌지 이렇게, 그런 법도 이렇게 통과됐었죠. 이러한 자들은 어, 영혼이 요동치 않고 또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쫓겨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부터 쫓겨나지 않는음을 이렇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그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만세대 사람들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영복인 주와 함께 하는 것을 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1편부터 15편까지 다윗의 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